시라. 네. 네, 오늘은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에서 이 소리를 듣는 우리 신체 기관 어디죠, 여러분? 귀. 다리. 네, 우리 당연히 귀겠죠. 근데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네, 여러분에게 무한함을 준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는 이 귀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사님이 영상 하나 짧은 거 하나 보여줄 건데 이 영상이 나온 사람은 온몸으로 소리를 듣는다고요. 우리 영상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불꽃 같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자, 걸까요?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잠깐만요. 청각장애를 잊고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가 된 명계 에벌린 글래니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불꽃 같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송명훈 기자가 전합니다. 1000명의 드러머를 끌고 런던 올림픽 개막식을 뜨겁게 달궜던 청각장애 타악기 연주자 에벌린 글래니. 폭발적인 드럼 연주에 이어 신비로운 음색에 마린가로 우겨갑니다. 타악기만 30여 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곡으로 꼽히지만 수십 개의 스틱을 바꿔가며 현란한 리듬의 향연을 펼쳐냅니다. 12살째 완전히 청각을 잃은 글래니는 귀로 듣는 대신 온몸으로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작은 진동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맨발로 무대에 섭니다. We can all feel music because sound is vibration. You can use your body as a resonating chamber. 드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 지 30여 년. 이제는 누구도 넘보기 힘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봤어요? 네,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에벌린 글렌이라는 사람은 12살 때 이 청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병을 앓아서 그때 병을 심하게 앓는 바람에 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타악기 연주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유명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에블린을 이렇게 겉으로 딱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바로 청각장애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하는 친구 왔네요. 보자. 우리 건우는 뭐 할 줄 알아? 피아노. 우리 은채는 우쿨렐레랑 피아노. 우리 은빈이는 피아노. 마지막으로 우리 성균이 트럼펫. 트럼펫도 할 줄 알아. 좋아요. 여러분 악기를 많이 하네요. 그럼 여러분 이 악기를 해본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처음에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잘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잘했다. 처음부터 잘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교만은 좋지 않아요. 네. 전사님도 어려서 뭐 바이올린도 했었고 피아노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못해요. 지금 잘 못하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아노 선생님한테도 엄청 혼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노력도 참 열심히 해서 피아노를 좀 어느 정도 잘 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피아노를 어느 정도 연주하기까지 엄청난 연습을 했었는데 이처럼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이 악기를 하나 잘 다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 그 자체가 완전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연주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을까요?
에블린은 이 타악기 연주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이 연주자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력을 이룬 뒤부터는 에블린은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맨발로 서서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끝없는 노력 끝에 이 에블린은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었어요. 에블린이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또 꿈을 주기도 하고, 또 특히 이분은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연약한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스스로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공부를 뭐 잘하지도 않고, 나는 뭐 특별히 나한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런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왜 사사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말을 안 들어서 소연이는 맞아요. 사사를 세우신 이유를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평온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미디안 백성들은 이 수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 나라와 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곡식을 망쳐놓고 또 재산인 양과 또 염소, 나귀 그리고 소를 이렇게 빼앗아갔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디안 백성에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겠어요. 그렇게 괴롭힘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의 잘못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공격하시자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 미디안 땅에서 구원할 사사를 한 명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기드온이라는 사사예요. 천사가 기드온을 오늘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요? 타작의 불법이라서 어떤 이유로 이 기드온 사람들 몰래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을까요? 아마 이 기드온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드온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천사의 말을 이렇게 들은 기드온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자신은 큰 용사가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 가장 작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이 기드온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오늘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음을 이 여러 가지 징표를 통해 보여주셨지만 기드온 마음에는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더 확실한 증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하나 딱 들고 오고 그걸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제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내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양털 뭉치를 놓은 그 옆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신다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쯤이면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 마음속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 주위 땅을 다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털 뭉치만 말라있고 이 양털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땅을 다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양털 뭉치는 말라있었고 주변 땅은 이슬에 다 젖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기드온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용기가 부족한 이런 기드온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드온은 이제 사사로서 이 기드온은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군대는 우리 여러분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반밖에 안 되는 이 14만 5천 명의 반의 반도 안 되는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밖에 없었어요. 숫자로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전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뚝딱이 같은 말이에요. 적의 군대는 13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에는 3만 명밖에 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두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자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1만 명만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1만 명의 숫자도 여전히 많다. 여전히 군사가 많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이 군사들을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딱 3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많이 들어봤을 건데 딱 이스라엘 군사가 딱 300명만 이렇게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겨우 300명의 숫자가 남았을 때 이 사사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난 이제 죽었구나 라는 막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기드온은 여러분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에게 칼과 창 대신 횃불이 든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침내 이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와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가 대결을 하게 되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두운 밤이 되고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곳 근처에 숨어있던 이 기드온과 군사들은 이제 나팔 소리 낼까요, 오랜만에? 네. 여러분 그래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쨍그랑 깨뜨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횃불을 딱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외침을 들은 이 미디안 군사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마구 싸우며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미디안을 공격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전혀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연약한 사람인데 자신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며 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참여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연약하고 겁이 많은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훌륭한 사사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용기와 또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의 이 대군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사기 6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은 이 겁 많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그 이유는 기드온이 잘나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연약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한 부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대충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연약하다고 또 잘하는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다고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더 재밌고 더 즐거워 보이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사님이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절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기대하며 그렇게 또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평생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